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시대 때 예언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헤롯 왕이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에, 재판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끼리 하는 일들은 가능하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에 보면 곧 나머지 일들은 생략이 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걸 다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물론 다른 성경을 참조하게 되면 이 빌라도의 부인도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아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여하튼 이제 2절 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죠. 단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들이나 바로 헤롯 왕이 의도하는 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이 15장은 마가는 간략하게 기술을 했으나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보셔야 하냐면 바로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 핍박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이유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같은 형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쪽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는 바로 여러 관객들이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지를 내가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는 기이 여기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바로 그들이 고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힐문하는 거다. 아니 힐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라고 이해돼요. 드러내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냐 그럴 때 유대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적 왕을 의미하시는 것인데 빌라도는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바로 제사장들이나 기득권자들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소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나는 너를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재판은 바로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당에 있는 것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겉의 일들만 얘기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육적인 이야기, 당에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도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6절 이하에 하는데 명절이 명절 때, 근데 여기 표현을 명절을 당하면 이랬는데 명절 때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채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예,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돌아오는 8.15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광복절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국가 경축일에 특히 이러한 그 뭐라 그러죠? 죄수들을 사면해 주거나 그들을 감옥에서 내어놓는 일들을 하게 돼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바로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백성이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죄수 하나요? 여럿이 아니고 하나. 그런데 바로 이러한 데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여기 무리는 바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이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관례대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10절 이하 보시면 이는 자기가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예,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을 쓴 마가는 바로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냥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립투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자기 나라를 어,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 바라마가 구원받기를 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주제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도와달라고 하게 한다. 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는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악하다는 그것 제외하고라도 정신적으로도 악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막 헤아리려고.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뱀의 유혹, 예, 그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유혹. 그래서 사람을 해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당사자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필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느뇨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 민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때요? 그 당시는 가장 악한 범죄를 지은 죄인을 형벌로 처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은 바라바는 어, 내어주면 다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되면 뭐 독립 투사니까 좋은 그런 평판을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정적이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자꾸 육적인 것으로 보면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용은 바로 이제 20절 이후에 예,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32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32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빌라도는 마가가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바싹 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서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은 다 이래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론 이렇게 했다. 빌라도. 그러니까 바로 15절까지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길 그 징계를 받을 때 당사자인 유대인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기득권자들, 그리고 외부인, 즉 이방인인 빌라도를 견주어 놓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가의 의도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이것은 뭐냐면 그 소위 오늘날 말하면은 구치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정해놓은 구치소보다도 경찰서 안에 이렇게 철창 즉 구별되게 해놓고 가둬두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 뜰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도 온 군대라는 거. 아 예수님 한 분을 그렇게 뭐 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한가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신 면류관을 엮고 쓰이고 이들이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을 시키더라. 이건 이 순환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그 이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끝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자색 옷을 입힌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는
바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을 경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면류관도 씌우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지들이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평안하래. 그게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예,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라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니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는 집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그룹 자기들 커뮤니티밖에 모르고 아주 얍삽하고 속이 좁고 이상한 그 뒤틀리게 하는 것 도리어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예수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이런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을 이들이 하는가? 그건 예언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한테 고통받는다고 그래요? 이방인들한테 고통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제사장들. 기득권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예?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 구별된 자, 즉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수용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39절에 이하에 보면 37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한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즉 구원받을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건 뭐예요? 죽은 자 다시 살리는 것이죠.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은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상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옛 언약에 빠져 있고 그것을 중시하는 자가 이제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이사에서 53장을 꼭 보라고 그랬는데 보셨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이사에서 53장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그냥 잠깐만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구약 1032쪽에 보면 바로 역사로 잠깐 보겠습니다.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네게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를 아는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만지면 그냥 다칠 것 같은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이라는 건 뭐 아주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척박한 것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해는 나중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강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박해비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길값밭이라든가 어? 돌짝밭이라든가 가치밭이라든가 그 좋은 밭이라든가 옥토밭이에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자들의 거기 땅에서 나온 줄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바로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토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기에 보암직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아니란 얘기죠. 이 사단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막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아니에요. 나의 욕심, 어? 내가 영적이지 못한 걸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창세기에 보여주잖아요. 3장에서. 보암직 같고 먹음직 같고 탐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 즉, 생명이 없는 그 흙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말들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존중받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골치 않은 그냥 빵을 만들어주고 어? 그러면은 그냥 혹해. 그러나 잠시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때요? 그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53장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을까요? 그 보잖아요.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입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였노라. 네. 그런데 이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지금 예언되는 내용인데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인데, 이사야 시대 때는. 그럼 이 이사야는 또 뭡니까? 바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엉뚱한 짓들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입속만 차려 국민들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국민들을 위하는 어? 위대한 왕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영적인 얘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고통받는데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 그 육적 얘기입니까? 영적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 쓰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렇게 맞는 모습을 보고 슬퍼요. 그건 당연해요. 그건 감성이란 말이에요. 참 뜻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마가복음에서 15장까지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 그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해도 안 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잘못 생각하고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봤죠? 빌라도가 얘기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변명을 안 하시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옳은 말이다. 그렇다라고만 시인만 하시지 그 외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거니까. 구차하게 음,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변명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변명을 다 하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사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고 우리의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래. 어린 양.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 뭐가 뭔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바로 뭐냐면 순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죽으면은 발버둥칠 텐데 전혀 모르는 것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고 또 표현도 하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더 조금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보세요. 시간상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바로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가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보면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이라는 건 얘기했죠. 야, 네가 그렇게 귀한 거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래봐야 우리 속국이야. 이방인들로부터.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가 짓고 힘들어서 이게 진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 골고다까지 못 가니까 바로 이 시몬을 시켜갖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의가 아닌 그 억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연약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바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레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시골에 와서 지나가는데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남에 의해서 억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어떻게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가서 먼저 된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바로 이걸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이래요. 해골,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힌 이 골고다도 얘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 골고다라는 건 원어가 골골타예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바로 쓴 곳,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진리가 우리들의 죄 앞에 머물러서 죄를 덮어주는 것.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장소는 골고다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절은 이 집이 도착한 거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목이 갈증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포도주를 줬어요. 안 먹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신포도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는 걸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드셨다는 거, 목이 가라앉는데 왜 안 드셨어요? 겉으로 보는 건 무엇이든지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왜일까요? 예.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더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본 53장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 세상의 것을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응?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내가 떡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떡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피는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이 물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또 나눕니다.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또 제비를 뽑아요. 마가가 이 얘기를 쓴 거냐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보느냐 하는 걸 봐요. 물론 이방인들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데요. 때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패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의 속국이 된 거야.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비양거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짓입니까?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허물게 하리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쌓으리라.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게 대제사장들 보세요. 자기들애가 죽일 그게 없으니까 권위 없으니까 바로 이들이 짜고 시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한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이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냥 안 믿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 투성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몰라요. 아, 그가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믿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 이렇게 믿는 거야. 그건 뭐예요? 바람이지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보이는 그러한 영화에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일 뿐이에요. 좋은 의미로는 뭐 전도의 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32절 마지막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왼편에 죽고 오른편에서 죽고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게 전에 들은 거예요. 전에 들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남의 말을 들었지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본 게 아니라고. 그런데 남들은 딴 사람들한테 복음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요한복음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같이 다 함께 봐야 되고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도 보시고 누가복음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 말미에 보면 19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순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이룩하시는 예수님의 바깥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을 볼 수 있고 나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